18과 세 사람, 그동안 17차례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18강에서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서 살도록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가? 삶이 재미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 한 5분 전에 부르시지 않고 보다 어렸을 때부터 불러놓고서는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대학은 떨어지고 김장을 해 놓으니까 날만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출생할 때부터 이미 생명이 주어지고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결정된 신분과는 달리 우리가 그 신분으로 얼마만큼 완성되는가 하는 것은 출생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가문에 따라서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지위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만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화도령 철종은 일자 무식쟁이로 자라다가 철통을 따라서 철종이 되고 이 나라의 왕으로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과 왕답게 살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강의인 18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새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은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출생된 자로서 그가 얼마만큼 크느냐 하는 문제는 권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의 마지막 관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곧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부분 꽤 오랜 시간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분은 태어날 때 결정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완성의 자리, 성숙의 자리에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맞은 자로서 성숙과 성장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진 이유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으로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은 줄 다 알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체중이 다소 빈약해서 약을 먹듯 밥을 먹으면 체중이 는다는 처방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밥만 보면 징그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흰쌀밥이 전부 구더기같이 보이면 못 먹는 것입니다. 누가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더기를 보아도 흰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찌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열정이 없느냐는 것인데 열정을 일으키자는 것은 아직 답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 미묘한 문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7시에 울리도록 시계를 맞추어 놨기 때문에 따르릉 소리와 함께 잠을 깹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회사에 뛰쳐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아마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근하기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농땡이 부리고 회사에 늦게 가보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직난에서는 옳다, 됐다 하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나갑니다.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관한 문제요,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그러면 모두가 저 깊은 속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분출되는 용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참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저 깊은 골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 일을 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신앙이란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솟구쳐 나오는 신비한 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사 가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말이죠.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재미있고 소명감이 넘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회사 가고 학교 가겠어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 가는 사람은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나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하니까. 이거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고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365일 24시간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 회사에 나가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지금 당장 열정이 생기지 않고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생기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한다면 회사 다닐 사람 없죠. 그렇죠? 다 때려치겠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감정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속에 가르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동의하고 책임감을 갖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지 하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것은 하물며입니다. 성서만큼 논리적인 책은 없습니다. 성서를 읽은 우리의 눈에 가장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가면은 한 인격자가 인격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주신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글입니다. 문학인들의 시나 솔 같은 글을 읽을 때 글과 글 사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글과 글 사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시험을 엉망으로 보고 오자 부모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했다. 오늘 나가라고 하는 말씀만은 순종하자라고 해서 나갔다고 합시다. 이런 아들의 별명을 청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인격자가 인격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논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계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필 공중에 나는 새를 들먹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들먹이는가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먹거린 것은 그 뒷부분 때문에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 꾸중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상해보험을 들었느냐? 생명보험을 들었느냐? 창고가 있느냐? 그가 투자한 땅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26절에 제일 무서운 제2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참새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참새에게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버지인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그 참새도 기르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새도 기르시는데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물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믿음이란 저 속에서부터 사이다의 거품이 끓어오르듯 올라오는 어떤 감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들꽃 풀을 이야기하면서 이 들꽃,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더해서 아버지로 오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아버지라 불리우지 않는 하찮은 창조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바로 설기 위해서 힘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알아야 한다는 차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감동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알 때 당연히 감사와 감동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볼게요. 신앙이란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박은 500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속칭 파친코라고 하는 슬롯머신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친구를 따라 라스베가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슬롯머신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이제 25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일어서려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것으로 한 번 더 해라. 반드시 잭팟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25센트를 넣어 당겼습니다. 그런데 A형과는 달리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빨리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했는데 성령님께서도 시험에는 못 당하시고 기도도 기계에는 못 당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슬롯머신에 나오는 잭팟이 터지면 200배로 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에게 한 번씩 이 잭팟이 터져야 합니까? 200명에 한 번씩 터져야 합니다. 200명이 한 번씩 터지면 비기는데 주인은 뭐 먹고 삽니까? 500명이 한 번씩 터져야 300명 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롯머신을 하다가 돈을 잃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돈을 딴 이야기만 신문에 내기 때문에 모두 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몇 프로의 확률이겠습니까? 도박이 0.2%의 확률을 갖고 덤비는 것이라면 신앙은 51%의 확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1%는 안 될 확률보다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확률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1%의 확률도 아닙니다. 100%도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이만 생각할 때 내일 아침 남쪽에서 해가 뜰 확률은 몇입니까? 확률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학입니까? 아니요. 자연입니다. 해는 늘 동쪽에서 뜹니다.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뜰 확률이 없으면 서쪽에서 뜰 확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무한대입니다. 이를 빗대어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200억 프로쯤, 아닌 그 훨씬 이상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 밑에서 올라오는 온천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기준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온통 헝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감동과 감격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가 하면 그런 욕망과 열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자국을 떼어놓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새 사람인데 이거는 거듭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1979년도 작품으로 미아 페우로라는 여배우와 막스 본 시도우가 주연한 허리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남태평양 사모야 섬에서 총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관저에서 문명을 배우는 원주민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마을의 추장 아들로 추장인 죽자 추장의 뒤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딸을 하나 둔 채 부인과는 이혼했습니다. 그 딸이 미술 공부를 한다고 방학 때 섬으로 왔습니다. 그 딸이 추장을 계승한 청년과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인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주민 청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법망에 걸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딸이 몰래 풀어주어 둘이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추적합니다. 그러던 중 태풍이 불어서 모두 죽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개 위와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원주민 청년과 딸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섬까지 총독인 아버지가 추격을 해왔는데 타고 온 큰 배가 떠내려 갑니다. 아버지가 떠내려가는 500톤 이상 되는 큰 배의 닷줄을 잡고 매달립니다. 이것이 그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으면서 떠내려가는 배를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너희와 같은 인간은 다 죽어도 싸다. 태풍이 싹 쓸어버리고 두 주인공만 남기고 이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지위, 누리는 문명, 늘 틀리지만 옳다고 고집하는 자기의 판단, 이러한 것이 한 아름다움을 짓밟고 기계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떠내려가는 배에 그물 닷줄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도 당연히 승인해야 될 한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고집쟁이의 인간을 누가 만든 것인가를 고발하는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대부분 여기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이 보조자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요구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종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생각은 행하기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이 길에 들어온 것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쏘놓아 주신 꽃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감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물하고 누구에게도 카드 보내고 하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상 보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마다 카드 5장 보내는 것도 바쁩니다. 새해에는 내가 뭐하고 뭐하리라. 생각한 것과 일한 것을 견주어 보는 결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옛날 허리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원주민 추장과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의 딸의 사랑의 이야기인가 봐요.
근데 결국엔 청독 아빠가 이 결혼, 이 사랑을 반대했기 때문에 원주민 청년과 딸이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다가 태풍을 만나서 주인공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태풍으로 말미암아 500톤이 넘는 큰 배가 떠내려 가는데 그 배를 잡기 위해서 배의 닷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500톤인데 떠내려가요. 태풍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걸 잡고 있으면은 같이 떠내려가 죽겠죠. 근데도 그 배를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청독이기 때문에 청독인 자신의 딸을 원주민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권력과 명예욕과 자기 지위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러한 것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도 방해하고 자기가 나야만, 배를 나야만 살 수 있는데 그 물질, 그 권력의 상징, 큰 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승의 것에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떠내려가는 400톤, 500톤이 되는 그 배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더 이번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이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해서 온전하다는 뜻은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인생이 내 손에 있고 내 계획 속에 있어 그 일을 꼭 맞도록 하나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길이 있어서 그 일에 내가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서 내 뜻에 하나님이 맞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됐다는 거죠, 주객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간단한 동화를 도입해 봅시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와서 알라딘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들어줍니다. 능력은 마왕에게 있지만 주인은 알라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부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바로 이 내용과 견주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혹시 능력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배고프면 라면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박력 있는 분이라는 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이 결론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치신 하나님,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가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는 고집이 있으신 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얼마만큼 고집을 부르시는가 하면 그의 아들이 생명을 없애야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이루어낸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 중심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적인 부분, 기적적인 부분에 치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기적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한쪽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능력과 권세만 외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가 경멸과 오해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죽어도 늠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늠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들은 팬티도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고무줄도 없습니다. 늘 붙잡고 다녀야 할 팬티만 있을 뿐입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 흘러내릴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 물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선언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놀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 곳에서 풍자로 우리가 듣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그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유숙하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딴 데로 가보시죠. 그러자 길손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게 물려준 집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저의 조부모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아니라고요. 당신 조부모님도 살다가 가시고 당신 부모님도 살다 가시고 이제 당신이 살다 죽으면
당신 자손에게 물려줄 것인데 장기에 투석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을 괄시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손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동화 이야기인가 봐요.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집에 살았잖아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대대 자자손손 그 집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여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살다가 떠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룻밤 머물고자 하는 여행객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신도 여행객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동의해서 재워뒀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순례자다, 순례자. 이 땅에 순례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것. 천국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사 지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서 있는 현실 외에는 다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병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천사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서 원리와 그것을 지킬 생각 속에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그가 자기를 쳐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일,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강을 배 없이 건너는 방법을 아십니까? 왼편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편 발을 딛고 오른편 발이 빠지기 전에 왼편 발을 디디면 됩니다. 날아가듯이 걸어가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라면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건너갑니다.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문제를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환상 속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아는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온천수가 나오기까지 용암이 분출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한 생각과 당연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위하여 생각하시고 무릎 꿇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마음 가운데 화산이 터지는 듯한 온천수가 터지는 듯한 뜨거움이 있어서 공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이 부족하지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회사 가고 싶어 회사 가는 사람 없는 것처럼 가야 하니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단순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먼저 감격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에 있는 삶, 그러한 힘씀과 애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이후에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